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 돌에 기록하매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선택인가 전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고에 대한 틀이 깨져야 뭔가 보는 눈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마치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구나, 좀 더 넓은 이런 틀을 갖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8장까지 3장의 시작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했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갈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제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승리하죠.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여리고성을 공격했다가 패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격하였다가 다시 승리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한 단락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한 단락.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 그거 참 승리한 전쟁이지, 아이성 전쟁 패배한 전쟁이지, 그러면서 단락을 나누지 마시고 이거를 다 하나로 보셔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3장에서 시작해서 8장, 오늘 이 말씀으로 한 단락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된다. 자, 보세요. 뭔가 되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뭐가 은혜스럽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축복과 저주의 그 내용들을 낭독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단락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단락 안에 사건들마다 이렇게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포괄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주셨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뭐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요소.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요소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단락의 절정에 달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에발산으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하프타임. 지난번엔 제가 작전 타임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은 뭐죠? 이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제가 그 핸드볼 선수를 했었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고통스러웠어요. 이 하프타임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쉬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 왜 그런가 하면 딱 전반전이 끝나면 실수한 사람들 있죠. 실수한 사람들. 이 혼나는 정도면 말도 안 해,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잠실체육관 있잖아요. 잠실 그 학생체육관 있어요. 잠실 학생체육관에 그 뒷변으로 끌려가요. 이렇게. 전반전이 딱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끌려가. 그 끌려가서 뭐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 실수한 녀석들 다 나오라고 이제 몇 번 다 불러. 그러고 난 다음에 매질을 해. 매질을 하고 나면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래,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당연히 맞아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이제 후반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지시를 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가서 또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프타임이에요. 제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딱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 서점에서 하프타임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고통스러운 책인데 딱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좀 마음 아픈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한 중반 정도 된 아빠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인데 뭐냐면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고 좀 아이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줄 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은 하프타임이다. 이제 앞으로 나머지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게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저는 바로 여기에서 이 내용이 오늘 30절 이하에 나오는 8장 30절 이하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프타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마지막 절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너희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긴? 죄지면서 살았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자, 그러면서 한 단락이 끝나고 있어요. 한 단락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그 길갈 그리고 또 여리고 아이성 그 부분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냐? 남쪽으로 갈 겁니다. 9장 10장은 남쪽으로 가서 많은 도시들을 함락할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한 단락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하프타임의 시간이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그때에 자, 그때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이 왜 하필이면 에발산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고민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것을 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
여기서 보면 이제 여리고에서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죠. 자, 그러면 에발산은 어디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죠. 저 북쪽에 약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한 3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 다시 저기 기브온, 브엘세바 저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전쟁하다 말고 에발산으로 올라간 게 이게 무슨 역순이다. 역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저기 다른 사본들 있잖아요. 사본들에 보면 어디에는 5장 가까이 나타나고 어디는 9장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을 플로팅 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그 페라콥 뭐냐면 이 떠다니는 유동적인 이 단락이다. 그래서 이 단락은 여기에 가서도 이상하고 저기에 가서도 이상하고 여기에 있어도 이상하고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도대체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보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에발산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묵상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장소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이 에발산은 세겜, 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보세요.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가야 할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라? 에발산이다 이거야. 에발산.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는 장소야.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말합니다. 한 단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한 덩어리 안에는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에발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 속에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가게 된 것이 바로 그래서 37km가 아니라 370km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 먼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아이성 그러면서 강권하여 그들을 밀어 올리셔서 에발산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 이렇게 그 다음에 에발산, 저주의 산 이렇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산이 보이는 지역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처음 거주한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세겜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야 라고 언약을 맺는 장소가 어딜까요?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 언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제단을 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면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자 2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2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뭐가 있고 저주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그리심산 앞에 설 것이고
에발산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때 그럼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혹시 이렇게 들리시나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면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생들을 다루실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건가? 축복은 다 축복을 선택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주를 누가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저주를 선택하는 배경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이것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의 선택적인 문제처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렇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내용과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첫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까지 포함되고 있어. 이방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은 신명기 말씀에는 이방인은 끼워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끼어들었어. 그 다음에는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나누었어.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울 6지파, 에발산에 세울 6지파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 자, 그리심산 6지파 보여주세요. 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축복받을 만한 지파구나 이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은 장자로서 축복받았죠. 시므온, 레위, 유다는 장자 지파로서 이제 역임을 받게 되죠.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의 지파죠. 이게 모두 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은 에발산 6지파 루벤. 아이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루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못돼 먹은 아들의 지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서야 되지. 우리가 그 생각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절반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지파별로 나눈 게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그룹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과 이방인들과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는 이 사람들 다 믹스해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그리심산, 저 사람들은 에발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심산에 섰는지, 무엇 때문에 에발산에 섰는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 3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뒷부분. 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전에는 뭐 하라고? 축복과 저주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는 것이었다면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슬그머니 뭐가 빠졌어요? 저주가 빠졌죠.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겠어. 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의 실패가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이성에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그 성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그쯤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뭘 하라고, 뭘 명하시겠어요? 넌 저주야, 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주를 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잘 골라라. 내가 잘못 고르면 너는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그러나 나는 내가 순종할 때까지 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순종할 때까지 할 거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다른 것은 없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훈훈한 덕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핸드볼의 감독은 원래 우리 초등학교 한참 선배이기도 하고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패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다스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덕장이신 거야. 너희들 실패했지?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나는 단단히 마음 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잘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그냥 끝나버린 인생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의 아픔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버닝 오피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제사인데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 대신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드리는 자와 하나님 간의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이 드린 제물을 받아다가 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그 화해의 뜻을 성도들 간에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요, 며칠 내에 다 먹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잡았어. 그거 어떻게 다 먹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줘야 돼. 이게 화목제사의 정신인 거야.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드리는 자 간에도 모든 사람이 화목하고 하나님 간에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 화목제사의 굉장히 좋은 샘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피를 받아다가 한 스푼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뿌리고 또 한 스푼의 피를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쫙 뿌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너와 내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니 하면서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누군데 흘려주십니까? 누군데 흘려줘요? 자, 기업을 물을 자 룻기의 원칙이 뭡니까? 자, 기업을 물을 자의 원칙은 뭐예요? 혈족이어야 하잖아요. 피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화목제사인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는 너의 구속을 위하여 흘리는 이 피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육체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피를 흘려 그것을 하나로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을 이룬 방식이라면 바로 에발산의 뭐요? 에발산의 번제와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져 있는, 지금 아이성 전투로 마음이 깨져 있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죄악을 저질렀던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뭐하는? 용서하시는 그러한 제사의 성격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이런 제사를 다 행하여 그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의 산이면서 그들이 세겜에서 딱 지켜보는 거야. 뭘 지켜봐요? 북쪽에 있는 에발산,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딱 쳐다보면서, 에발산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그리심산을 딱 보니까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보이는 산이 이 그리심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산이 에발산이라면 우리의 구속이 보이는 그리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뭐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원리가 대단하신 분이야. 아니, 그거를 돌을 갖다가 그냥 제단으로 쓰라는 거야. 다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각을 예쁘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잘 다듬어가지고 그걸 제단으로 삼으면 더 예쁘고 좋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행위가 들어가면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쪼아서 제단을 말면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위적인 작업을 뭐하라? 빼라. 그냥 새 돌이면 되고 다듬지 않은 돌이면 된다. 거기에 뭐를? 거기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다듬지 말라. 다듬지 않는 돌에 오직 뭐만? 오직 어린 양의 죽음만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발산의 복음입니다. 에발산의 복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에발산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행위, 너의 행위, 너의 행동,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네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일은 네 힘으로도, 네 능력으로도, 네가 가진 재능으로도,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의 여지가 요만큼도 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성도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는 우리가 한 1%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 아니다. 만약에 1%만 우리에게 해야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거다. 1%라는 것은 50%와 똑같은 이야기다. 1%가 됐든 50%가 됐든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 1%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100% 어린 양의 공로다. 다듬지 않은 돌이 제단이 되어 그리고 어린 양으로만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에발산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겜으로 인도하였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해서 에발산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죽었다는 것. 그 어린 양의 공로로 너희에게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도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말씀,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들이 받을 말씀.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일을 해야 돼. 그렇다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구애를 하는 거야. 뭐라고 구애를 하냐면, 나는 첫 번째로 당신이고, 두 번째로는 미스 박이고, 세 번째는 미스리야. 당신이 1등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여인이 좋아하겠죠. 여자가, 아, 그래? 내가 1등이야? 그러면 나랑 결혼해줘. 이럴까요? 안 좋아하죠? 전부라고 해도 내가 너한테 결혼해줄까 말까인데. 그잖아요. 그죠? 네가 전부라고 하고 나에게 매달려도 나밖에 없어라고 그래도 내가 너에게 지금 결혼해줄까 말까인데 뭐라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너밖에는 없어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직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당신이 50%고 저 미스 박이 30%고 미스리가 20%쯤 돼. 이런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50%쯤 되고요. 저기 돈은 한 30%쯤 되고요. 우리 자식은 한 20%쯤 돼요. 뭐 순서가 바뀔 수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기를 원하셔요. 전부일 때 그 다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그 원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자식 챙겨주시겠지. 그리고 나에게 삶의 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전부일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요. 수고한 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쪽쪽쪽 나눠서 하나님 50%, 돈 30%, 자식 20% 이렇게 배당해서 나누면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수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요, 더 치열하게 이것을 물어요.
자, 하나님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세상.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내가 너 존중해줘야 되겠다.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 그러면 되게 요즘엔 존중감이 없어요. 목사라, 네가 목사인데 뭐 어떡하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거기에는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전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겠어요? 자, 너 나 먼저 이렇게 안 하면 너 직장생활 못해. 너 직장생활을 이렇게 안 하면 너 직장 자른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선순위, 그럼 내가 약간만 좀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했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전부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 우리도 전부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부로. 우리가 어줍지 않게 퍼센티지 나눠갖고 하나님 요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최선의 100%, 언제나 너만 사랑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주님만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기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최선이나 적당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100%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